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늘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혜로운 분들이 되고 싶으시죠? 이 땅에 살면서 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중요하죠. 지혜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 이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세로라고도 발음하고 어쨌든 그 유명한 철학자의 운병가인데, 그분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이 지혜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혜자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들만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지혜자에 대해서 굉장히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예요. 다 지혜자고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수사법이라고 하죠. 말을 잘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혜자죠. 지혜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철학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철학자들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고 누구나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 로마와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있던 곳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지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로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자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혜자들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기서 너희가 바로 고린도 교회잖아요. 여러분,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라는 이 말 자체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그 키케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다 지혜자입니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지혜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혜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고. 요약하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앞장을 보면, 앞에 부분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막 파벌들이 생겼어요. 베드로파니, 바울파니, 무슨 파니 이런 파벌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의 파벌들은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물론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었던 거예요. 다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자인데 지혜자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왜 스스로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나는 누구 파야? 나는 누구의 밑에 있어? 나는 누구를 따라?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지혜자들이잖아요. 이미 다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고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따릅니까? 사람들을 자기보다 높이고 따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모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교회의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장로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성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존경하고 따르고 그분이 그 살아간 삶의 모습을 뭐 함께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마치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냐 따라가거나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종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말했듯이 성도 각각이 지혜자로 사는 게 중요하다. 성도 각각이 지혜자고 성도 각각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고 성도 각각이 하나님 앞에 독립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누구는 누구 파니 누구는 누구 파니 나는 누구 밑에서 있어 나는 누구와 함께해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생각 가운데 하나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고 아무리 목사님이 영성이 좋은 분이고 아무리 목사님이 참 따라갈 만한 분이다 하더라도 맹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맹종해서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독립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래도 존경할 만한 목회자라고 보시죠? 그런데 이상한 소리 하면 여러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 따르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짓궂게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고 목사님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막 고민을 해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무슨 특별한 뜻이 있을까?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과감히 쳐야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에요. 상식적이고 믿음의 신앙의 성경의 토대에 맞게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 능력자요, 다 지혜자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교회 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뭐냐 이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요. 우리 지혜자로서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맨 앞에 세우시는 그런 지도자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각각 세우신 지혜자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교회를 바라보고 지혜롭게 교회 지도자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요. 워낙 유명한 비유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질서 속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분명히 다른 곳이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에 너무 순응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면이 좀 적지만 외국에 같은 경우에 인종 차별이나 또는 지역의 차별들이 있을 때는 인종별로 모인 교회가 세워져요. 또는 지역별로 또는 가문별로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 별로 구별해서 세워요 교회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같이 하면 맨날 싸우니까. 근데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질서에 맞게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저 사람이 왔지?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됐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비빔밥 같지? 왜 이렇게 그냥 다 모여있지? 그거 좀 짜증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틀리고 나와 다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맞는 사람끼리 모입시다. 우리 생각이 동일한 사람끼리 모이시다. 우리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끼리 모이시다.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그거는요 그냥 세상의 정치적인 결사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적인 그런 동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바울이 말하기를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아볼로나 바울 같은 지도자들은 그 밭에서 일하는 사역자죠. 일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꾼.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일꾼들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밭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종이 곡식을 심고 경작하는 임무를 맡은 사역자다라고 얘기해요. 사역자다. 봉사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나중에 이제 집사라는 말이 되었어요. 집사.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밭인 이 교회에서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일들,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들이다. 교회의 집사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집사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라는 말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들은요, 심고 물을 주는 거. 근데 여러분, 왜 심고 물을 주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교회에서 왜 목사님들이 일을 합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을 합니까? 왜요? 그것은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이 맨 처음 왔을 때는요. 씨앗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막 새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자라기 시작한 존재예요. 그런데 당장 오자마자 열매를 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 필요해서 물을 주고 거름도 줘서 어쨌건 그 씨앗이 자라서 새싹이 되고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키워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교회의 일꾼들은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한번 이거 농사 접은 분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씨앗을 땅에 뿌렸어요. 그리고 흙을 덮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도 줘요. 영양제도 놔줘요.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근데 내가 그 새싹을 자라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새싹은요 자기 스스로 자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그 껍질을 뚫고 그냥 쑥쑥 올라와요. 내가 잡아 늘이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건 자라요. 이 자라는 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긴 하는데 하나님은 일꾼들을 통해서 물도 주고 살피고 보호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제가 볼 때는 어린 새싹 같은 분들이 있어요. 네. 아직 좀 어린 거죠. 그런 분들은요 심지어 장로님이 되어도 새싹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잘 돌봐야 돼요. 잘 돌봐야 돼요. 상처도 잘 받고요. 좀 어리니까 세상 말로 삐지기도 잘해요. 쑥쑥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커녕 아직 자라지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더 돌봐야 되고 더 기도해 줘야 되고 더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좀 아는 체도 해줘야 되고 좀 높여도 줘야 되고. 왜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요 교회에 1년 2년밖에 안 다닌 분이 이미 벌써 나무로 자라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신앙이 아주 튼튼하게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떡하죠? 그럼 어떡하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목회자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이미 다 자랐으니까.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아주 큰 문제만 없도록 함께 해주면 이제 곧 열매를 맺을 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고 싶어요?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 새싹으로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1, 2년 안에 확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싶죠? 네, 열매 맺는. 근데 여러분, 내가 열매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 정도로 잘 자랐으면요, 목사님이 별로 신경을 안 써줘요. 왜 그럴까요? 왜요? 이미 다 자랐는데 뿌듯하게 잘 자랐거든요. 성숙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정도로 아주 잘 자랐어요. 그럼 목사님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요? 신경 안 써도 잘 자라니까. 근데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님은 계속 나에게 신경 쓰고 목사님 나만 보고 기도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좋은가요? 좋죠. 목사님이 나 챙겨주고 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냥 전화도 해주고 나 잘 챙겨주면 좋죠.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아직 어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왜 목사님은 나한테 전화도 안 해줘? 전화할 수 있죠. 근데 잘 자랐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들을 돌아볼 때, 성도들을 돌아볼 때 사람 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 어쨌건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각각 자기들이 맡은 바 임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죠.
목사님들도 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다르니까 성도들을 잘 키워나가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합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거예요. 한 사람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높이는 게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구파 얘기하는 게 어리석은 이유는 각각이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로 세웠기 때문임에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한 사람 누구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쳐서 해나가십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그래서 그것을 9절에서는 동역자다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좀 큰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는 정말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이 있는 귀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이면 교회일수록 그 목사님은요, 혼자 안 하세요. 혼자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혼자 한다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서로 짐을 나누는 거예요. 짐을 나누고 어떤 목사님이 이쪽 일을 잘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역자고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면에서 보면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의 구석구석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신다. 그러니까 누구 밑에 있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지도자고 나는 무슨 판이 하면서 나눠서 싸우고 다투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바꿔 말하면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협력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신 동역자들과 힘을 합쳐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건축자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요, 교회를 말하면서 하나의 밭으로 서로 농사지으면서 서로 협력해서 지어간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비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숙련된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쪽 저쪽 각자 전문 분야에 따라서 힘을 합쳐서 여기서도 역시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울은 각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각각 자기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집을 짓는데 주의해야 될 것을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줄 없다. 터 이야기를 해요. 터. 집을 지을 때 첫 번째 말하기를 터를 이야기해요. 터가 뭐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터를 닦는 거죠. 이 털은요, 건물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바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건 바로 소유권을 이야기해줘요. 소유권. 바울은요, 다른 터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의 터, 이 교회의 소유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다. 바울이 터가 될 수도 없고요, 아볼로가 교회의 소유주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주인이 있어요. 교회는요, 초석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초석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만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터전이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지혜나 철학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부가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것들이 교회의 터전이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겉으로는 십자가를 달고 겉으로는 교회다 보여도 그건 절대로 교회일 수 없다. 교회일 수 없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물론 다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터전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이나 교회의 어떤 중역들이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상한 생각.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걸 기뻐하실까라고 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내가 보기에 좀 좋고 내가 일하기에 좋은, 내가 일하기에 편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바꿔가요. 뭐 그거는 내가 일하는 곳이니까 뭐 그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교회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예전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 여러분 제발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막 그런 얘기, 워낙 안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보고 주인을 의식을 가지라 그러지? 물론 주인은 아니고 주인의식이죠. 근데 여러분, 주인의식도 가지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우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교회가 내 평생을 들여서 내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내 거니까 어떻게 하죠? 내 거니까 딴 사람한테 팔아요. 내 거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줘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관여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내 평생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 교회는 하나님 거지만 교회당 건물은 내 명이니까 내 거야. 뭐 이런 말을 하세요. 우스갯소리겠죠. 우스갯소리. 근데 우스갯소리 같지 않은 게, 교회를 사고 파는 일들이, 교회당을 사고 파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처음에 교회 세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야. 그럼 제가 이런 말 속으로, 겉으로 못하죠. 속으로. 그래서 뭐 어쩌라고.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나? 그런 말 했다가 저는 크게 혼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설사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것,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미 세운 교회는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것도 아니고 장로님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다는 의미는 이 교회는 우리 주님 거다라는 인식이에요. 이 교회는 내게 아니다. 제가 여기 교회를 세울 때 맨 처음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네요. 참 감사합니다. 조그마하지만 그래도 정말 저에게는 과분한 교회가 세워졌네요. 근데 하나님, 이 교회가 당신 거니까 다음 달 월세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안 주시면 저 못합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늦추지 않고 월세를 차곡차곡 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왜요? 얘가 안 주면 진짜 그만둘까 봐.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교회는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것. 바울은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교회를, 이 건물을 짓는 자재를 언급을 해요. 자재. 교회를 짓는데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오늘날도 이 잘못된 자재, 부실 자재로 또는 하청을 주면서 해가지고 얼마나 엉터리로 짓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막 철근을 뭐 이만큼 넣어야 되는데 그 절반밖에 안 넣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고 난리 났잖아요. 바울은요,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불타는 것이라 묘사했는데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건축들이 불타는지 않는지 검사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지피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아마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거 말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 이게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평가하는 것을 태워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이고 불에 타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라는 건물을, 그 건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평가하실 때가.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검증.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 건물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의 주인이, 건축자가 심사를 할 때가 있다. 심사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상을 받고 아니면 벌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세운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건축자는 상을 받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중공검사에서 또 부실자재를 써가지고 다 타버린 그 건축자는 혼이 난다. 벌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이 벌과 상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벌을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라고 15절 하반부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축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자죠.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벌을 주신다. 벌을. 그러니까 상과 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건축자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자재로 교회를 세워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재로 교회를 세워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자재들이 뭐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에게도 그런 상을 주실까 고민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될 것이고 서로 각각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교회를 채워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각각의 삶에 있어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만 또 교회라는 공동체 하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빈자리를 채우면서 주님 앞에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제 씨앗이라면 물을 주고 잘 싹이 트도록 키워나가는 것이고, 싹이 텄으면 더 줄기가 튼튼해지도록 키워나가는 것이고, 이제 열매 맺기 직전에 아주 튼튼한 것이라면 진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각각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매달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한 건축자를 불러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잘했다. 수고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럼 우리 목사님들만 말하나 보다.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각 교회를 세워야 될 그런 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또 집사님들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집사님들이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몫을 못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그 부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잘 성장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어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만도 아니에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건축자예요. 모두가 다 건축자. 그러면 모두 다 어떤 건축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위에 그 복음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힘을 합쳐요. 목사님을 돕고 장로님을 돕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새싹들은 또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들이 각각 다 맺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을 때까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 힘든 일 때 가서 아파해주고 서로 기쁜 일 있을 때 가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혜자는 지혜자인데 올바른 지혜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인데 세상에 지혜로운 자로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도요,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야지. 그런데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터전으로 서로 힘을 합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함께 성장하는 건데, 세상의 여러분,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죠?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 그렇게 한가하게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집을 지을 때는요, 소위 말하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관점으로는 날림으로 집을 화려하게만 지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기심을 가지고 그 집을 정말 잘 세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집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까라는 생각만 하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로 짓는 집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짓는 집의 아주 표본이 그거예요. 정말 철근 빼먹는 거. 이건 뭐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고 병든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이익을 봤으니까. 이게 세상. 근데 교회를 그런 식으로 지은다는 거예요. 교회를. 겉으로만. 화려하게.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내 유익만을 추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 말은 뭐냐? 속지 않는 분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분. 속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헛된 지혜로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23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럼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너 다 너희의 것이다. 이 지혜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다 너희의 것이다. 근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게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끝나면 세상 지혜자예요. 왜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내 거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자는 더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너희의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자, 참된 지혜자는요. 나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짓는 건축자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 살잖아요. 아주 멋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지어놓고 내가 잘 지었다 이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지어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을 참 아름답게 지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 이것이 다 주님이 것입니다. 이 멋진 교회도 주님의 것이고 이 교회 짓기 위해서 바친 내 평생의 그 인생의 그것도 다 주님의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아름답게 세워놓은 이 교회를 돈 주고 남에게 팔 수 없겠죠. 자기 아들에게 함부로 물려줄 수 없겠죠. 이것 가지고 내 말년의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을 거라고요. 왜요?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지혜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속 교회 얘기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지 김정현 목사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교회를 멋지게 세워주시고 좀 크게도 세워주시고, 왜냐하면 큰 교회가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바라죠.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참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자꾸만 우기며 살 때가 많아요.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건 다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계속 기뻐하셔서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거. 만약 우리가 교회가 내 것이고 내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 교회는 빨리 문을 닫는 게 낫죠. 교회가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심부름꾼으로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교회를 하면서 다른 것에 신경을 팔아서도 안 되겠죠. 또는요, 역으로 심지어 아주 잘 되는데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남에게 넘겨줘야 될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교회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좀 싸우다가 나가실 때 그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왜냐하면 내 평생 최선을 다해서 세워놨던 정말 내 생명과 같은 교회인데 그곳에서 좋지 않은 의미로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시겠어요. 위로를 해드리죠. 위로를. 근데 저는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다 포기하고 나오라고 하시니 나와야지. 어떡하겠어요? 왜요? 교회는 누구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누구 거예요?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다가 됐다 얘야. 너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 일해야겠다. 그래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뭔가 좀 싸들고 나가야 거기서 좀 할 수 있겠죠. 야, 이거 내 건데 뭐 네가 싸들고 가. 너는 그냥 가. 여기는 내가 임명한 또 누군가가 이곳에서 일을 할 거야. 이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세워놓은 건데요. 이거 내 거야. 너 저기 가. 그럼 저는 어떻게 거지로 갑니까? 빈 털터리로 가요? 가서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속 터지죠. 속 터지죠. 저는 그런 목소리 많이 봐요.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대신 우리 교회는 나보고 나가라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뭐 없으니까. 이걸 뭐가, 이게 뭐 욕심 나가지고 여기를 뭐 뺏으려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나 작든 크든 다 하나의 것이다. 하나의 것이다. 교회는 지도자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의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 23절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것이다. 이거 하나의 거네? 하나님 거? 큰 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교회가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할 바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도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에 맞게 행동하며 하나님 주신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 우리의 삶은 무척이나 단순하고 명료해져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떠나라니 떠나고, 하나님이 여기 멈춰서 교회를 세우라 하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 성도를 돌봐라 하면 돌보는 것이고, 이제 이 성도가 잘 자라서 저 딴 데 가야 된다고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만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건축자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참으로 잘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